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래서 이 예수, 믿음, 구원,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셨는가를 살펴보았고, 또 믿음이 무엇인가도 살펴보았고, 지금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형 구원을 지나서 현재형 구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현재형 구원, 즉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듯이, 그리고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우리는 시작을 지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현재형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중학교에 입학하면 그게 시작이죠. 3년의 과정을 지나야 뭐 할 수 있어요? 졸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입학했다고 중등 학력 인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졸업을 해야 중등 학력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입학은 했는데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중퇴라고 합니다.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 대학교 중퇴. 그러면 졸업하지 않았으면 그에 합당한 학력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입학을 분명히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졸업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참한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은 구원 중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했어요. 중퇴라는 거죠. 현재형 구원을 받지 못해서, 과정을 이루지 못해서. 제 친구가 유학을 간다고 환송회를 했어요. 전날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격려해주고, 우리 몇 년 동안 못 보니까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자. 그리고 환송회를 했거든요. 일주일 뒤에 그 친구를 한국에서 만났어요. 비자를 냈고 비행기표를 끊었고, 실제 그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탔고 날아갔어요. 미국에서 입국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시작했다니까요. 티켓도 끊었다니까요. 비행기도 탔다니까요. 날아갔다니까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형 구원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호흡, 양식, 가족, 직업과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만 말하면 오늘날 신앙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인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기도인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자, 우리 몸도요, 숨 쉬지 않으면 그분은 곧 죽습니다. 금방 죽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제가 몰랐는데 숨이 멈추면 막 누르잖아요. 다시 숨이 돌아오게 하려고. 그죠? 심폐소생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어머님이 숨쉬기가 곤란하셔갖고 연세가 드셔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명치료를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서 호흡을 돌려놓고 연명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면요 갈비뼈 다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하면 막 푹 하고 숨이 돌아오고 하잖아요. 근데 심각한 지경에 있는 분들 심폐소생하면 갈비뼈 다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분을 살려야 되는 것인가, 연명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숨 쉬지 않는 거를 겨우 숨쉬게 하는 것도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쉬지 않고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양식, 그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이것도 절대적입니다. 세 번째, 가족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직업, 선교를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선교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현재형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흡,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꼭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아도 죽지만 안 먹어도 죽습니다. 안 먹어도. 그래서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어야 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몸이 되고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사람들이 찾습니다.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깨끗하냐, 신뢰할 만하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왜요? 건강 때문에, 생명 때문에. 인간에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음식을 통해 공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음식이 너희들에게 육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외에도, 먹는 것 외에도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9절을 인용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자,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떡이 더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죠. 지금 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떡을 무시하면 몸이 죽어요. 몸이 상해요. 떡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만나를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인 이유가 있는데 그 만나를 먹인 이유는, 만나를 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죠.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먹거리였어요. 그리고 만나는 단순한 떡이 아니에요. 사실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떡,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인절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래떡.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만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리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보다도 맛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만나를 먹는 것 자체보다 만나를 먹는 방법이 사실 더 중요했어요. 방법. 만나는 성경에 보면 한 오멜만 거두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 오멜. 그러면 한 오멜이 어느 정도 되냐? 옛날에 추수할 때, 지금은 다 기계로 하고 하지만 옛날에 이 발로 굴르면서 이렇게 한 단에가 그렇게 추수했잖아요. 탈곡했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네. 나도 아는데. 그러니까 한 단, 보리 한 단을 그런 식으로 탈곡하고 추수하면 나오는 보리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 하루 먹을 양인 거예요. 하루 먹을 양만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편으로는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자기가 하루 먹을 양, 어쨌든 하루 먹을 양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그리고 저장하지 마라 그래요. 저장하면 못 먹게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거둬와 봐야, 많이 저장해 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장할까요? 어떤 사람이 저장할까요? 오늘 만나가 떨어져서 먹게 되었지만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먹을 것까지 뭐 하겠어요? 저장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둬. 그리고 나의 은혜로 하루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탐욕을, 이 탐심을 더 충족시켰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하루 먹을 것만 필요하다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저장 문화가 생겼어요. 저장. 요즘에 집집마다 냉장고가 한 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몇 대씩 가지고 있어요. 왜요? 다 지 먹으려고. 자기들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거죠. 만약
저장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만큼의 음식이 있어, 빵이 있어, 고기가 있어. 그러면 저장할 수 없다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냉장고가 없다면, 저장할 것이 없다면 내 먹을 것만 먹고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버리지 말고. 그러면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이 거두고 그 많이 것을 저장해 두니까 누군가는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안 보이고 쌓아놓고 자기만 배부르면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여름에 냉장고 있어야죠. 지나치게 많이 저장해 놓는 것, 그 탐심입니다. 냉장고에 저장해 놓고도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버리기 전에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죄예요. 그 죄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진작에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쌓아두다가 지가 못 먹으니까 그때 나눠줘요. 버릴 것 같으니까 나눠줘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그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진짜 섬기는 건 남는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미리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미리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 그 이기심을 접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가르치려고 주신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나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면 떡이 좀 맛이 없든지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게 안 되니까 떡이 맛이 없네, 딱딱하네, 어떠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떡이 중요하니까,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떡의 이러한 저러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면 만나 맛 없는 거라니까요. 시리얼이라니까요. 그 맨날 그거 먹어보세요. 질리겠죠. 근데 시리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만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까 얘가 딱딱해도 얘가 맛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는 만나, 떡이 소중하니까 맛없는 건 먹지도 않으려고 해요.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해요. 맛있는 것만. 이게 아이들한테요 치명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건강한 건 맛이 없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말씀이 아니라 먹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 자극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나를 자극하는 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안 먹은 거잖아요.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어른들 따라 한월산 금식 기도원을 갔거든요. 어른들 따라 여름에. 자기들은 금식하지 왜 우리까지 금식을 시켜요?
어른들이 금식한대요. 니들도 굶으래요. 나빠. 자기들은 금식해도 우리는 먹여야 될 거 아니야. 하루를 꼬박 금식했어요. 하루를. 세 끼를 굶고 밥을 만났는데 밥을 먹는데요,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밥이 맛없기도 하고 반찬이 맛없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이거 길바닥에서 먹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서. 식당에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옹기종기 돌 깔고 앉고 뭐 10m 바닥에 앉고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먹는 거거든요. 밥알이 떨어졌어요. 밥알이. 내가 그거 주워 먹었잖아요. 굶어서. 하루 굶어서. 예. 꼰대라 그럴지 모르지만 밥 투정하고 막 그러냐. 굶겨야 돼 그냥. 굶겨야 돼. 눈 딱 감고 굶겨봐. 먹는다니까요. 너무 먹을 게 많아. 너무 먹을 게 넘쳐나. 예. 엄마가 안 주잖아요. 지가 사 먹어요. 배달시켜 먹어 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 뭘로? 이 돌들로 떡 만들어라 그래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를 기억하시고 말씀보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떡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40일 굶어도 예수님에겐 중요한 건 말씀이었다고요. 그럼 말씀이 뭐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직접 선포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실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경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기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으면서 하나님에서 뭐 감동받고 이러잖아요. 네, 어떤 분은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떠나서 성령님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이 음성을 들었다. 그 정신병이래요. 그 하나님 음성 아니래요. 제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신병이요. 성경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간혹은. 정말 중요할 때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냐, 하나님 뜻대로 사냐, 그게 안 돼요. 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토대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건데, 말씀에 토대되어 있지 않은데 음성을 듣는다. 정신병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안 읽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되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되었고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예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모양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교육이 잘 돼 있어요.
모양적으로는.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관점에서 율법적 지식, 율법적 관점에서 성경이 훈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앙의 훈련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성경을 줄줄줄 암기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디모데도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요, 현재형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면 과거형 구원이 적용될 거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배웠던 사람인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내가 원하는 믿음 내지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참된 신앙이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다른 복음, 거짓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바깥에 있는 거라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고 그게 다른 신앙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안 바뀌겠냐고요. 안 바뀌는 것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니기에 거짓 믿음이고 왜곡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15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성경에 주어진 세 가지 목적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현재형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래요.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요.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대요. 뭐가요? 성경이.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음식과 비슷해서요, 건강한 식생활은 우리의 육체를 지혜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해요.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어야 머리가 돌아간대요. 음식이 머리를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지혜롭게도 하고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와 영혼을 지혜롭게 온전하게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혜롭지도 온전하지도 능력 있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온전하게 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으니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고 온전해지지도 않고 구원에 이르를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앙 안에서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날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 종교생활은 성경이 율법주의,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 첫째, 성경을 실제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읽어야 됩니다. 자, 나는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읽어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주보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십시오, 맥체인 성경 읽기 배워서 성경 읽기 하십시오, 신앙의 코어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설교 다시 듣고 정리하십시오. 그게 오늘 다 나옵니다. 실제로 읽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읽어야 합니다. 잘 몰라도 읽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합니다. 성경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읽어야 돼요. 아멘. 읽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정리가 되고, 읽기 시작해야 그 다음부터 궁금한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풀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봤는데 기독교인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고 싶습니까? 당신 천국 가고 싶습니까? 100%예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지옥 가고 싶어요,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100% 천국 가고 싶대요. 근데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소수만 성경을 읽고요, 대부분은 성경 안 읽어요. 웃기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성경은 안 읽어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성경은 안 읽어요. 가능해요? 밥을 안 먹으면서 나는 건강하고 싶어요. 밥 안 먹으면서 건강해질 일이 있냐고요. 밥 안 먹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냐고요.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냐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성경 동화를 들어요. 성경 그림책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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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그림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들었던 성경적 동화에 대한 기억이 있고 동화책을 통해서 본 어떤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성경을 아는 지식의 전부라는 거예요. 실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 지식의 전부예요. 문제는 요즘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풍월도 없어요. 제가 30년 전에 중고동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수련회 가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몰라요. 다윗도 몰라요. 골리앗도 몰라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요 수준에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교수님이 계세요. 신학교 교수님. 똘망똘망해요. 그 아들. 그때가 고1이었거든요. 성경적 지식 꽝이에요. 왜요? 자기가 성경을 본 일이 없어요.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 동화만 남아있는 거죠. 요즘엔 그것도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 신앙의 깊이가 깊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취직하면 신앙적 깊이가 없기 때문에, 원인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 직장생활하고 세상에 나가면서 신앙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교회 자체를 안 와요. 다 떨어져 나가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신앙의 근육이 없으니 쉽게 다치고 병드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 신앙의 근육이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성경은 내 눈으로 직접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죄송한데 제 얘기예요. 시편에 보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대요. 꿀송이처럼 달대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꿀처럼 단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쉽고 재밌기보다는 결단하고 의지를 기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꿀처럼 안 달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부딪히게 하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적어도 꿀송이처럼 달다는 아닐지 몰라도 성경 읽기가 재밌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갈 때 더 넘어가고 싶은,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분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땡이잖아요. 그만 읽어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까지 여기까지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재밌어지면 더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성경 안 읽는 분은 가짜입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피곤하다고요? 바쁘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가짜예요.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우리 할 거 다 합니다. 바쁘다고 안 씻지 않고, 바쁘다고 안 먹지 않고, 바쁘다고 안 싸지 않아요. 다 해요. 우리한테 버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지 바쁘고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 안 읽으면 그 사람은 가짜고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성경 읽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독이고 하나는 통독이에요. 정독은 짧은 본문을 깊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묵상이라고 주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하기 때문에 한 단락, 이 짧은 성경의 말씀을 꼭꼭 씹어가면서 이 의미가 뭘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헤아리면서 묵상할 때에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줄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메모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 일에 도움을 드리려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이 7월 2일이거든요. 그럼 어제부터 이제 날짜가 바뀐 거잖아요. 로마서에다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디도서로. 큐티책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사신 분들은 뭐예요? 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신다고? 예, 축복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고, 그것도 안 하는 분은 따라하세요. 그것도 안 하는 분은 속으로 나는 가짜다. 속으로 따라하세요. 큐티 안 하고 성경 읽게 하는 분은 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가짜다. 가짜예요. 왜요? 밥 안 먹으면 죽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통독이에요. 통독은 길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버리고,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 전체를 한 자리에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성경의 흐름이 보여요. 제가 성경 읽기가 달라진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대하면서 접하면서 성경 읽기가 달라졌어요. 그 옛날에는 성경을 읽었다면 그냥 무식하게 읽었어요. 남지도 않고 무식하게 읽었는데, 신앙의 본질을 접하고는 관계적 관점에서 성경 읽기가 달라졌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요.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성경을 봤던 것과 지금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통으로 읽으면 그게 더 보이는 거죠. 성경은요 66권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권이지만 사실 그 안에 66권의 책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66권의 책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한 권의 큰 책이 되는 거죠. 아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살펴봤단 말이죠.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믿음 안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믿고, 인간의 타락을 믿고, 인간의 구원, 인간의 구속을 믿고, 이 완성을 믿는 것. 이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흐름 가운데 가장 분량이 큰 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의 목적을 말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성경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목적이 가장 먼저 이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현재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 구원은 성경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형 구원은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아멘. 정독과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또 하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설교는 성경 말씀을 공동체에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작업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설교자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드러내서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는 설교자 개인의 인간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서 설교자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저거 쓸데없는 얘기네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고 있음을 캐치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 전해도 잘못 받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다른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다른 복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 내가 듣는 게 다른 복음인지 모른다고요. 설교는 회중의 개인의 의지와 취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 설교 스타일이 누군가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어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 얘기하고 설명해 주는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어요. 시원시원하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읽기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설교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건데, 그 설교자가 나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스타일이, 코드가.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랑 코드가 다를지라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목회자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설교 앞에,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아멘. 설교를 들은 후에 은혜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개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공동체에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은혜 받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놓친 걸 저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받은 감동과 다른 감동을,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나눌 때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것만 고집하면,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시는 거라고요. 그 안에 나도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 안에. 그러면 내가 들은 것도 들은 거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은혜 받은 거지만, 다른 사람의 들음과 은혜 받음도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냐? 독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권 이상의 책을 봐야 된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이 종교적 열심 때문에 읽어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읽어내요. 그리고 읽어나가는 것 자체로,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었다, 10장 읽었다, 20장 읽었다, 그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뭐 손으로 쓸 수도 있죠. 성취감. 문제는 내용을 몰라.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과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책들을 함께 읽으면 성경을 읽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신앙 성적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만 봐. 나는 성경만 봐.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경만, 다른 거 보지 말고 성경만 보라고 해요. 그게 종교성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왜냐면 신학자들도 성경을 잘 몰라요.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이 훈련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전부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한 사람들도 겸손하게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데, 우리 같이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경 자체만 읽는다고 성경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신앙서적이 없냐? 왜 신앙서적을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궁금한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되지만 가려서 읽어야 돼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책도 많아요. 간증, 뭐 번영신학, 왜곡된 은사주의 이런 건 안 읽어도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를 자극하는 거는 안 읽어도 돼요. 진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책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그리고 검증된 기독교 고전, 이런 걸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책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켈빈, 요한 웨슬레, 옛날에 믿음의 거성들이 설교했던 것들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어려워요.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한 건데 어렵다니까요. 제 설교가 어렵다고요? 읽어보세요. 웨슬레 설교 더 어려워요. 켈빈 설교 더 어려워요. 내가 얼마나 쉽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수준이, 영적 수준이 지금 엄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 수준조차도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교양 서적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성경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구원의 여정은 없습니다. 따라할게요. 성경 없이 구원의 여정은 없다. 그럼 보세요. 성경 읽기를 멈춘 분은 구원의 여정이 끝난 겁니다. 지금 멈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읽어 구원의 여정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 없이 구원의 여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안 읽으면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 구원 못 받아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매주 설교를 청취하고 꾸준한 독서 생활을 통해 말씀의 양식을 잘 섭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현재형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지금 전하고 외치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내가 기도했어, 내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연구까지 했어, 그러면 기도한 것으로, 성경 읽은 것으로 자기가 참된 신앙이라고 도리어 어떤 사람은 착각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기도와 말씀,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호흡, 영적인 양식인 성경,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당연히 병들고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영상 하나 보여. 불 다 끄시고. 소리 안 나오는 거야?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월드비전 올해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무슨 행사한다고 이제 방영한 거고요. 그 종편 아니 그 케이블 TV 보면요, 저 광고 계속 나와요. 보신 분 알겠지만 저 장면 보세요. 이 사진 지금 못 먹어서 말라 있죠. 저렇게 왜 말라 있냐고요. 안 먹었으니까, 못 먹었으니까 저렇게 말라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저겁니다. 육체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오늘 점심 삼계탕이거든요.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보약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 먹고 많이 먹어서 삥삥 막 피둥피둥 뛸지 모르겠지만, 기름기가 많이 껴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저겁니다. 곧 죽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기도 안 하면, 말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결국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저 상태가 심각해지면 먹어도 토해버립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감당을 못한다고요. 감당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전 포도나무교회 목회하는 리더로 여러분을 살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21년 목회하면서 지금이 제일 편합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인 고민이 엄청 심했어요. 지금도 풍성한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죽어가고 있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병든 것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성경 읽지 않잖아요.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바싹 말라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안 들어요. 구원의 여부는요,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각자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된 신앙인이라 그러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거구나, 말씀을 읽으면 또 구원을 이뤄가고 있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행위로 현재형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 기도를 수단 삼아, 말씀을 수단 삼아 주님과의 관계를 빌드업 시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 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더 온전하게 빌드업 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어떻게 관계를 세워가냐고요. 무엇으로 관계를 세워가냐고요. 하고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빌드업,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세워갈 때에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호흡이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양식을 먹지 않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배불러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배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수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영적 호흡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독과 통독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 성경이 주어진 목적 그대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